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족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초에 타락한 이 영국 교회에 대항해서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렇게 배 한 척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싣고 신대륙으로 떠났죠. 모든 기득권과 생명을 내놓고 간 그 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그들이 일구어낸 나라가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오직 믿음을 위해서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너무너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은 바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누려야 될 바로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마지막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고난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러기까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인 생명을 낳는 자들이 생명의 족보에 오릅니다. 영적 생명을 낳는 자들이 생명의 족보에 올라요. 자, 오늘 본문의 11장의 1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생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 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에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보았죠.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는 영적으로 이 두 세계로 나뉘게 돼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함과 바닷가에 거하면서 부유함으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야벳이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셈이 홀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인간 중심의 나라와 하나님 중심의 이제 나라가 이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셈의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이 셈의 후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자기의 죄를 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낳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의 인생, 즉 이 영적 자손을 낳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으로 흩어짐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영적인 언어를 쓰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함과 야벳의 후손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짐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사건이 오는데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의 자손 가운데는 천하의 영웅으로 불렸던 니므롯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이 야벳의 족속들은 바닷가에서 무역으로 너무너무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끼리 동업하고 결혼하다가 흩어짐의 사건을 경험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내 가정이 깨어지는 흩어짐의 사건이 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사업이 망하면 그 흩어짐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상처가 왕노릇하고 감정과 시간을 인간을 사냥하는 데 쓰고, 또 우아하게 바닷가를 거닐 것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제는, 고난이 오면 이들의 주제는 항상 그거예요. 나 이혼할 거야. 죽고 말 거야.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오직 육적인 인생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외치는 노래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과 이혼 직전이다. 남편은 넌 위자료라도 건졌지만 난 뭐냐고 한다. 남편이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TV를 틀고 간식을 옆에 쭉 깔아놓고 먹는다.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네. 잠깐 이동할 때에도 눈은 TV에 고정되어 있다. 아이 낳고 바로 방도 따로 쓰게 되었다. 몇 년 전 아이를 위해 남편과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었다. 시장을 잔뜩 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샤브샤브를 준비하느라 바빠서 아들의 양치를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싫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야채 씻는 걸 중단하고 아이의 양치를 도와주는데 아이가 졸립다고 계속 찡찡거렸다. 그때 시장을 봐온 회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시끄럽다며 야이 땡땡아 지금 양치하지 말랬잖아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다시 잘해보려던 마음은 싹 없어지고 남편이 먹고 있던 회 접시를 발로 걷어차버렸다. 그때 남편에게 맞아서 머리에 혹이 나고 눈이 멍들었다. 맞은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어느 정도 수입만 유지되면 애를 데리고 혼자 살고 싶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남편은 라이터를 켜고 다 같이 죽자는 소리도 한다. 지금은 눈물도 안 나오고 설교 말씀도 안 들리고 옆에서 해주는 어떤 말도 안 들린다. 여러분, 이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뿐이지,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흙덩이에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짐승에 불과한 것이에요. 먹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네가 인간이냐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면 이런 남편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못 살겠다고 다 헤어지면 우리 가정의 생명의 족보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가 다른 언어와 다른 태도, 다른 표정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영이 죽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배우자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이 들게 하시고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셨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내 죄를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짐승 같은 행동을 해도 내 죄를 먼저 보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셈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셈의 후손이 영웅도 없고 돈도 없어도 이들의 자녀를 예수 믿게 했어요. 오늘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 그리고 그는 거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될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이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 제가 지난날 경험했던 그 고난이 제가 흩어짐을 당하는 사건이었죠. 정말 야망충만해서 내가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도구 삼아 나도 한번 성공신화를 한번 써보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우리 교회에 왔지만 수많은 오해와 갈등과 미움의 다툼에,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아닌데, 날마다 죽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었구나. 내가 이 목회를 나의 구실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닌 내 야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왔었구나.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내 죄의 결론인 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는 낳고 나온 후에 낳았으며에 이 생명을 낳는 사역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계보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건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의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상황과 한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영적 자녀를 낳아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의 인생 성공의 법칙의 책을 보면 로저 크로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장애인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나와 보니까 그는 엄지손가락 같은 것이 그의 오른쪽 팔뚝에 돌출되어 있었고 왼쪽 팔에서는 손가락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는 손바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팔은 짧았고 왼쪽 다리는 발가락이 3개밖에 없는 너무너무 정말로 어려운 모습으로 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저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로저를 낳았습니다. 부모는 로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고 또 독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그렇게 성장한 로저 크로포드는 컨설턴트 또 대중연설가가 되어서 500대 기업들 또 정부 기관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강연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기사를 읽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로저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당신도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너무너무 열심히 격려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늘 모든 인생에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의사를 탓하고 직장에서는 자신을 차별한다고 하면서 직업과 결근을 일삼는 거예요.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느새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느끼는, 모든 것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결국 로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는 그는 그의 신체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저는 말합니다. 장애는 우리가 허락할 때에만 장애가 된다. 장애는 우리가 그것을 장애라고 허락할 때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제한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장애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힘든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닫기로 작정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함과 야벳이 이 생명의 족보에 오르지 못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콩가루 같은 환경에서 셈의 후예들은 오늘도 그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보며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생명을 낳는 오늘 그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당한 고난의 환경에서 몇 사람을 전도하고 몇 사람을 양육했습니까?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열매가 있습니까? 부도가 나서 사업이 흩어지고 가족이 흩어져도 함께 예배드리고 큐티하면서 생명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끝없는 방해를 끊어야 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는 족장 시대의 서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데라가 살고 있던 갈대 우르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이 빛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너무너무 화려한 도시였어요.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녀들과 손자들과 그렇게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는 월신을 섬기고 또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던 데라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도시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 끊어야 될 것이 있음을, 반드시 끊어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끊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이방신의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화려한 갈대 우르에서 떠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도의 사랑과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아도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나도 빠져나올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도 끌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은 자식을 앞세운 슬픔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3, 40세에 자녀를 낳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70세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늦게 낳은 아들 하란이 먼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부모보다 먼저 앞세운, 정말로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도 지금 천국 없이 떠나간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죽는 것이 충격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에 우리는 정말로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만 몰두한 채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녀 우상, 가족 우상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데 너무너무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이 생명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이 사라의 불임이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인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사촌들은 아들, 딸 잘 낳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우리가 비참해지지도 않을 텐데, 나는 예수 믿고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만 매여 있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신결혼이 중요한 것이죠. 이 결혼을 통해서 생명 낳는 것이 중요해요.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들고 왜 내 자식은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방해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나안으로 가던 그 여정의 중간 지점에 있던 하란에 그들이 주저앉고 말았대요. 바로 여기에 또 다른 방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데라가 하란에 머물다가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데라의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가던 여정에 하란에 잠시 머물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고 환경이 열악한 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돈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천국 가기 싫겠다. 진짜 죽기 싫겠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일군 것이 많고 누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이미 이 땅에 이 땅을 천국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천국이 사모가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천국이 사모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나도 저렇게 하루만 살다 죽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 힘으로 된 땅 한 평 하나 없고 이 땅에 내가 누릴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저절로 사모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저절로 간절히 기다려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리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 키우는 재미,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출발을 하고도 떠나지 못하는 나의 하란, 거기가 어디이고 누구입니까?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 내 욕심과 야망이 생명의 족보를 방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족보로 있는 데 있어서 죽어야 이 모든 방해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낳는 족보가 끝나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 족장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그룹이고 창세기 12장부터 끝이 또 남은 한 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이 끝을 보면, 이 족보의 끝을 보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제까지 셈 족속에 이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생명의 족보의 끝이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냐면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다시 일어나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모님인 데라는 이 전형적인 이 세상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식에 대해 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묵묵하게 이 땅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버지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이 족장 시대에 어떻게 아버지를 놓고 아들이 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효도한답시고 이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돌아보면 제가 제 죄를 깨달지 못할 때는 저는 제 목회가 굉장히 비굴한 목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비굴하고 비겁하게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성공과 성취가 이 목회의 목적이 되니까 밤낮 성도님들의 눈치만 보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복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제 안에 있는 이 야망과 욕심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니까 저에게 드디어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듣기 싫은 말씀도 제가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 듣기 싫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그가 듣기 싫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비유 맞춰주면서 부모님 기분 안 나쁘게 하면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내 부모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할 수 있는 자녀가 바로 진짜로 효도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기에 양가 친척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저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희 집안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8월 15일이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님의 추도식이 있는 날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죠.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뭐 조촐하게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추도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 가정에 이제 추도식을 하면서 이제까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추도식에.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번에 전화가 와서 올해 추도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할 때 제가 이번에 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의 추도식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설교 내려놓으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추도식에서 우리 가족들,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인데, 여러분, 저희 가정에는요, 저희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8남매시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추도식을 다 같이 모여서 참석해 봤더니 가관이 아니에요. 저희 집만 목회자 가정이고 나머지는 뭐 집사님도 계시고 잡사님도 계시고 막 그래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그냥 추도식에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술판이.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자리를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추도식에 설교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추도식에 가족들이 모이면 저는 외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라고. 왠지 아십니까? 전 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도식이라고 모여서 믿는 부모님 돌아가신 것을 추모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야, 하늘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실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 친척 중에 이완 집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거기 추도식에 참석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치는 거예요. 아마 듣기 싫어하실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자리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 이미 설교 다 짜놨습니다. 제 아내 암 사건 이야기할 것이고
그 암사건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설교 준비 다 해놨어요. 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사랑하니까요. 저는 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로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지금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토니 험프리의 가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부모 교육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책에서 이 토니 험프리가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가족의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양쪽 부모가 다 있느냐 그거보다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부모가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양쪽 부모가 다 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더라도 거기에 정말 성숙한 부모가 있느냐가 가족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네가 만났는데 불행한 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숙한 나 한 사람, 정말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믿음의 성숙함을 지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이제 이혼 타령 좀 그만하세요.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만 바로 서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가정의 구원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 예배, 또 지금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목장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각종 양육을 잘 받는 것이 얼마나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비결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성숙한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영적 성숙을 이룬 한 사람이 되어질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효자 효녀가 되려고 부지런히 섬기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효도받겠다고 밤낮으로 수고합니까?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않는 효도와 양육은 헛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에 몸을 싣고 신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가 얼마나 많이 죽음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을 일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 하나 붙잡고 그 땅에 왔을 때, 비록 그들은 무명한 자들이었지만 그것은 낳고 낳는 생명의 족보를 이루어냈기에 오늘날 최강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록펠러 같은 아주 큰 부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 너무너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신앙의 10계명이 있어요.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긴 신앙의 10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런 거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그런데 어쨌든 그냥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를 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기 앞자리에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야망과 욕심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데 너의 생명을 걸어라. 오늘 그 믿음을, 이 영적인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흩어짐의 사건에서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주신 그 사건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고 욕하고 때리고, 자녀가 시험을 못 봐도 영적인 생명을 낳고 전도해야 돼요. 400년 동안 셈의 족보가 아무 특징이 없었고 그저 무명한 자손들만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생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오시는 생명의 족보를 오늘 그들이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든 흩어짐의 시간들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교회 모임조차도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흩어짐의 사건 속에 나의 밑바닥을, 믿음의 밑바닥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지를 고백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도 낳고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오늘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됐다고 했고, 야벳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스펙 쌓고 그들끼리 좋은 가정을 일구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강건해야 70이고 연수가 많으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본질은 이 땅의 잠시뿐인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무명한 자로 살아가고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는 비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벌써 올해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이 땅의 삶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구원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야망과 욕심을 쫓으며 그렇게 많아봐야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인생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지 못했기에 내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에 모두가 흩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거룩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생명을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내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들과 지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본질이 살아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흩어져 살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의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에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몰두하고 내 야망과 욕심을 쫓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 너무너무 고생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잠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하나님 내 지체들과 이웃들에게도 나눔으로 하나님 아버지, 낮고의 생명의 족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